우리 성경 목록과 할 텐데 1절은 보고서하고 2절은 안 보고서 아니야. 처음에는 보고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 보고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성가대원들은 여기 일어나서 나와서 조용히 가서 앉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 오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시는데 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목이 1시간 동안처럼 목이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사람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목 디스크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별로 잘생기도 한데 뒤통수 보고 하니까 안 그러면은 나중에 시스템을 바꾸면 제가 그냥 마이크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다니면 요아실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2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 성령 목록과 우리 찬양하면서 2절 두 번째는 띄우지 마시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 저쪽으로 가세요. 들어가서 쳐놓은 줄 쳐놓은 거 뜯어놓고 들어가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음 아바쿠 스바냐 학개스가냐 말라기 가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도너서 할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게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린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네. 자, 띄우지 말고 이제 안 보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음 아바쿠 스가랴 학개스가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눈에서 빌립보 골로새 베살로니가 전후 디모데후서 디모데몬 히브리 야고보 요한 1,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모이니까 안 보고 하니까 더 잘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이시는 장로님들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견자를
큰 대자라고 우기는 친구와 큰 대자를 바로 알고 있는 친구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웠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결말이 나지 않자 스승에게 가서 진리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진 사람이 점심을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승은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듣고 난 후에 큰 대자를 개견자라고 틀리게 알고 있는 친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친구는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점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이 너무나 억울한 친구는 점심을 먹은 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틀린 글자를 맞았다고 합니까?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점심 한 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러나 개견자를 끝까지 큰 대자로 알고 우기는 것은 벌 중에 벌이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 친구에게 벌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막 옳다고 우기면 그것이 옳아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옳지 못한 것을 바르다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과 우주의 시작과 신비와 이 놀라운 자연의 조화와 신기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심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맡기고 이탁할 때에 가장 바르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사와 이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광범위하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 분부와 함께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온 전도 대행진에 대한 중간 결산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47절 4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비유보다도 더 제자들에게 쉽게 잘 이해가 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엔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속에는 고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물은 주님의 교회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물고기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와 사고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는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복음의 그물이 던져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고, 그물을 던져서 잡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옛날 시골에서 우리는 쪽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을 비유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하여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다 그물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워 던지고 또 던져서 그 고기를 잡지 못했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가보고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나가서 청할 때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될 현장은 여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일즈맨들의 마지막 세일즈맨들의 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표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한 집 더, 마지막 한 사람 더. 일을 다 마쳐놓고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회사로 돌아가기 전에 한 사람 더 만나자, 한 집 더 방문하자, 그리고 마지막 만난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즈맨 연대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 판매 수익을 올리는가, 한 번 방문해서 안 사요 거절할 때 포기하는 사람이 48%, 두 번 방문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25%, 세 번 방문해서 포기하는 사람, 거절받는 사람이,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15%, 약 88%랍니다. 나머지 15%는 최소 7번에서 24번까지 방문해서 그들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답니다. 그 12%의 판매원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88%의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아니지만은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늘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야구 보는 재미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 자꾸 야구에 관심이 가요. 그 금년에 하나 야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많은 인기가 있으니까 또 이 하나야구가 이게 9회 말에 가서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나요. 이 목사가 야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야구 해설자가 되면 안 되는데, 저보고 야구 해설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야구는 9회 말부터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9회 말 투아웃이면은 마지막 회에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구원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바위가 육중하고 단단해도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그 낙숫물에 의해서 그 바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고 또 전하고 나가고 접촉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던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시냇가에 나가서 얼맹이나 쪽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고기는 항상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큰 고기도 죽은 거는 떠내려갑니다. 비가 오면 물고기들이 막 위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언덕 같은데 이제 물이 고인 데가, 물이 막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려고 고기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다 이렇게 쪽대를 대면은 고기가 많이 건져집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고,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을 때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고 거머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쟁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성도들처럼 은혜 받으려고 오는 성도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죄인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나올 때에 모세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온갖 잡족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와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돈을 좋아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도 유대인의 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병원이 구원파 때문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많은 난맥상을 보이고 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집단은 또 얼마나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입니까? 오늘 또 복음을 빙자한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집단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이런 계속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에서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족 당하는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세라 누구에 의해서 내 믿음이 지켜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서 말씀을 보되 자기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장애가 있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바르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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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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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기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안타까워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거두시리니,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바다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천국의 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본업은 찬양하는 것만이 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나는 찬양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기를 잡는 것은 산고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회 먹고 매운탕에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지만은, 거꾸로 사람은, 천국의 그물에 걸리는 사람은, 그거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 뒤에도 저 앞을 보세요.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그 천국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 고기를 잡는 꿈을 꾸거나 고기를 놓치는 꿈을 꾸면 그건 전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꿈에 여러분 신발과 관련된 꿈을 꾸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전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도 신발을 막 못 찾고 신발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고생을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주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는 틀림이 없어요. 물, 꿈에 물이 깨끗하면 내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물이 더러우면 여러분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깨끗해도 그 물 속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네. 이 그물 안에, 천국의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들어가지 않고, 마귀가 쳐놓은 돛에 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의 그물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쳐놓은 사랑의 그 귀한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성령 강림절 또 새벽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감사 기도가 나와 있죠. 주님, 나를 천국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던 귀신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말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활절 감사헌금이 있고 왜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하라고 하고 왜 성찬절 날에 감사헌금 하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에는 왜 감사헌금이 없나?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신 성령님 장래에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천국의 어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지느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던지는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그물을 던지고 군인들에게도 그물을 던져야 돼요. 내가 그 군인들 지난번 여러분 같이 가신 분 3,184명의 세례를 받는데, 야, 물 저 혼자 세례 준 건 아니지만은 3,000명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30명 목사님들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명씩이 막. 저는 어떻게 너무너무 귀해서 그냥 딱 가족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남영학 병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도 한 번만 뿌리래.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우리 장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다 저쪽으로 새나갔어. 다 하는 사이에 다 뺏겼어, 다른 사람한테. 물론 거기서 그래서 그 몇 번 하면서 이제 저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영접한 윤순자 병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나서 했더니 어떤 장병은 일어나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전 녀석들 다 있어. 재밌어요. 우리는 또 그게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탄자니아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몽골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인도네시아도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교사 돈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들어가는 게 3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고 왔다 가면 또 우리가 헌금해서 줘야 되고 청구해야 되고.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사무실에서 목사님 몇 주 동안 얘기한 거예요. 프린터기가 다 고장났어요. 고쳐졌어. 고치는 값하고 새로 사는 값하고 비슷하대요. 새로 사는 거 견적 뽑아봐. 2가지 견적 뽑아왔어요. 목사님 앱손 꽤 좋은데 요건 50몇만 원짜리, 요거는 30몇만 원짜리입니다. 그까짓 50몇만 원짜리 하나 사면 몇 년 쓰잖아요. 한 5, 6년, 7, 8년 쓰잖아요. 그 앱손 거 사 이러면 되는데 돈이 막 아까우니까 조금 기다려봐. 이거 35만 원짜리 사. 우리 선교 안 하면은요 그런 거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번 우리 8월 달에도 몽골 선교를 가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가 생겨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주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몽골 선교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오는 줄 알고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교회가 개척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난 이번에 안 가요. 아유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우리 부목사님 갈까? 부목사님 세례 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와야 되냐? 아니 내가 뭐 동산교회 담임 목사지 거기 담임 목사예요? 어떻게?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니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왜 못 오시냐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뭐 못 간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가지. 기도해 보시라 해서 기도해 보면 기도해 보나 마나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티켓 있냐 그랬더니 티켓이 거의 없어요. 지금 티켓 끊으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또 선교로 간다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갈 사람은 비행기 값을 다 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85만 원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축기술자이고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근데 우리가 가진 직업은 다 여러분 부업입니다. 우리의 부업은 이게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업은 우리의 본업은 여러분 천국의 어부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보니까 또 전도하라는 소리네. 그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전도대행진 하지만은 여러분 막 전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전도 나오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처럼 편하게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은 1년에 부흥회를 4번 해요. 작정기도 하면 보통 100일, 70일 하고 왜 이렇게 교인들을 힘들게 해요? 막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마지막 주에는 가정 축복주일로 하고 다 이렇게. 그걸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런 얘기도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매주마다 안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은 빨리 천국 가면 돼요. 왜? 천국 가면 전도가 없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작정기도 합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의 복은 일하는 것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전도 명령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복음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얼굴이 부끄럽기보다는 그 갈등과 괴로움보다는 차라리 정면으로 불약조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어떠하고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겁고 왜 어렵습니까? 주님 몽에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무겁습니까? 안 합니까? 도망가니까 피하니까 그런 거예요. 짐이 있는데 내가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어깨에 탁 메고 가면 덜 무거운데 또 이걸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짐도 힘들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본분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즐겁고 가볍고 기쁩니다. 내가 몽골 안 가려고 막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날 왜 목사님 안 가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 근데 간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몽골은 가볼 만해요. 또 이번에 가면은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간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300km 동안 몽골은 하늘이 파랗고 그 광야가 참 볼만해요. 이렇게 300km 떨어진 데 가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그 테를지 국립공원 가가지고 허르헉을 먹으면서 거기다가 말을 타고, 말도 보통 그냥 한 30분 타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다 까지도록 말을 타고.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예요. 순교의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서 있던 거기서 바울이 태어났고,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그 순교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26살의 젊은 로버트 토머스 목사가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강산이 주님의 복음으로 피 흘림이 되고,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네팔의 국토의 40%가 피해를 봤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던 이중환 선교사 얘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가. 이분은 공대 출신인데 소명을 받아가지고 성결대학을 졸업하고 성결교회 신학교로 나오고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네팔 3,000m의 고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가면은 보름씩 집을 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학교가 없는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사들을 모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6살 난 쌍둥이 남매를 잃어버렸어요. 겨울에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석유난로에 불을 피우고 잤는데 가스에 실시되어서 두 쌍둥이 둘이 죽은 거예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교회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집요하게 학교를 빼앗으려고 하는 현지인들의 방해와 그 정부에 대한 투서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살해 누명을 쓰고 법원의 조사를 받았어요. 결국은 이 선교사에게 추방명령이 내려졌어요. 학교도 교회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다가, 네팔에 가고 싶었지만 네팔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방글라데시를 가서 또 6년째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 네팔에 지진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네팔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빼앗은 놈들이 다 복음 전하겠습니까? 학교를 잘 운영하겠습니까? 안 해요. 못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얘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덥다고 짜증 부리는 것이 사치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문화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어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도하는 사람 상 준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만 하지 말고 내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 시사님들, 청년들 천국의 어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천국의 어부입니다. 전도 대행진 어느새 11주차가 되었습니다. 전도 대행진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워. 왜? 전도 대행진 그러면 군인들이 막 짝짝짝짝 하는 것 같잖아요. 짝짝짝. 근데 전도 대행진이 아니고 전도 도보 순례, 전도 마라톤, 아무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28명이 등록했습니다. 기도 온도는 안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1만 도인데 이게 지금 한 8천, 7천 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신히 3천 도 올라갔습니다. 또 우리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발로 온 분들이 많아요. 개인별 전도 현황 중간 발표하겠습니다. 장영숙 1명, 박순신 1명, 양모세 1명, 강신영 1명, 박용봉 2명, 윤효진 4명, 윤혜희 1명, 윤순아 1명, 송정은 1명, 정임순 1명. 정임순 성도님은 새신자요. 세례도 안 받는데 또 새 가족을 전도했어요. 1명, 권혁이 2명. 박용봉 원사님은 1명을 꿔주세요, 장로님한테. 원래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목사님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장로님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왜 이 속에 목사님, 장로님들은 1명도 없습니까? 우리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합니까? 사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으면 뭐래? 그물을 던져야지. 아무리 밭이 넓으면 뭐래? 씨를 뿌려야지.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2가지. 하나는 첫째는 전 성도들이 우리 동산교회 매주 빠지는 사람이 한 60명 가까이 돼요. 애들, 학생들 빼고 평균 돌아가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여행 가고 빠졌는데 여행 안 가고 교회 온 사람들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가려면 주일 빼고 가야죠. 네. 주일 지키고 이렇게.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빠지지 말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리자. 영광의 경배와 찬양을 해요. 첫 번째. 2번째, 한 사람씩 인도하자. 등록시키지 않더라도 같이 예배 드리자. 복음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을 맞이하자. 그냥 의식 없이 그냥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이 확실히 작아들죠. 예.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뛰어간다니까. 도와야 돼. 목사님,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서 같이 함께 헌신합시다. 목사님, 그냥 천천히 걸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안 네. 여러분, 전도 못하면 하나님 전도할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예, 설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지네. 시간 없는 분들은 가셔도 돼요. 찬송하고 2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1부 예배는 그런 지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하는 거지. 여러분 뭐 돈을 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명령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다 전도 명령으로 끝나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안 빠지고
다 함께 이 전도 행진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고 1분간만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 낚는 어부네요. 내가 천국의 어부인데 천국의 그물을 던져야 되네요.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천국의 어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주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